아시다시피 오늘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서 요나에게 니느웨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그렇게 명령합니다만 니느웨는 요나는 이 말씀을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일으켜서 배가 거의 뒤집혀 죽을 지경이 되게 하고 그 길을 막아버리고 결국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뉘우치고 니느웨에 가서 외쳤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니느웨는 어떤 곳이냐 봤더니 2절 말씀 봤더니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악하고 독한 것이. 이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서울입니다. 그런데 그의 잔인함은 아주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니느웨에 대해서 니느웨라는 나라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가 나훔이거든요. 나훔 1장 1절을 보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그러니까 나훔과 요나가 활동하고 나서 약 150년 뒤에 나훔이 활동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회개함을 외쳐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는데 이 니느웨는 완전히 회개하고 완전히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냐고 다시 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150년 뒤에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세워서 니느웨의 멸망에 관한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나훔이라는 이 선지자는 나훔 이 선은 이 니느웨에 관한 온통 니느웨에 관한 얘기예요. 멸망에 관한 얘기. 3장 1절에 보면 니느웨에 대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하느냐? 3장 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피의 성이라 한마디로 니느웨는 어떤 성이냐? 피의 성이다. 그 안에는 그 다음에 거짓이 갖고 오는 거짓말 투성이야. 거짓말. 포악이 가득해. 탈취가 뭐냐면요. 약탈, 노약질이. 서로 약탈하고 노약질하고 떠나지 않니. 3장 2절, 3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들리느냐? 저 채찍질 소리, 병거 바퀴 돌아가는 저 요란한 소리, 말은 소리치고 병거는 치닫는다. 칼과 창을 번개처럼 번쩍이며 기마병이 말 타고 달려든다. 다치는 사람은 수도 없고 그게 기마병 이런 것이 뭐냐면요, 아수 군대들이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쟁가 다 여기저기 다 있는 거예요. 그 전쟁하다 보니까 다치는 사람은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죽음은 너저분하게 널려져 있다. 신체는 너저분하게 널려져 있어요. 얼마만큼 널려져 있느냐? 산더미처럼 쌓인 신체는 가는 곳마다 발에 차인다. 가는 곳마다 발에 차여 신체가 없는 곳이 없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을 죽였어. 그래서 피의 성이다. 그래서 니느웨가 행했던 잔혹한 범죄들을 뭐냐면요, 포로들을 잔인하게 학살을 하고 잔인하게 그냥 죽이잖아요. 더군다나 사람의 가죽을 벗기, 사람의 가죽까지 벗겨버려, 만행을 일삼지 않고. 그래서 니느웨의 폭력성과 잔인함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디까지 잔인하고 타락할 수 있는 그 끝을 보여줘요. 어떻게 사람을 가죽을 벗겨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잔인함. 두 번째, 나음서 3장 4절 보면 창녀처럼 예쁘게 꾸미고 마술사처럼 남을 흘리던 것아, 창녀처럼 꿰어 뭇 민족을 팔아먹던 것아, 마술을 부려 뭇 족속을 팔아먹던 것아. 공동번역은 이렇게 했어요.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합니다.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아수르 군대는요, 정복한 나라 국가들에게 우상숭배를 가릅니다. 우상숭배. 그래서 그 나라들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우상숭배. 근데 우상숭배가, 여러분, 우상숭배가 끝나지 않잖아요. 우상숭배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실제 육체적 음악으로 나타나지. 그래서 음란과 우상숭배, 그게 다르다. 그런데 이런 나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오늘 1장 2절 말씀에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그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그들의 악한 것이 그대로 다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잔인함과 음행과 우상숭배가 하나님 앞에까지 상달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이런 니느웨를 심판하시면 그게 정당하고 합당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내어서 회개시켜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이 우선이 아니야. 그건 차선이야. 차선. 최선은 뭐냐? 회개시켜라. 나는 악인이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아니한다. 나는 악인이 심판받아서 지옥 가는 거 원하지 아니한다. 어떤 죄를 지었다라도 먼저 회개시켜라. 이런 하나님을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는 알 수가 없어요.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민족을 사랑하시다니까.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저런 민족을 사랑하는가? 18회도 수십 번 시원찮은 저 민족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알 수 없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요나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 니느웨로 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수르 군대들이 이스라엘 침략에서 똑같은 짓거리를 냈거든요.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과거 일본이 36년간 그랬다. 그건 비교도 안 돼요. 아무리 일본 사람이 악했더라도 사람의 껍질을 벗겼나요? 우리 민족에. 그 정도는 아니었죠. 하나님은 요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왜? 그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에 나서서 심판해 주셔야 선민으로 택함받은 보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좁아서 하나님의 생각을 못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좁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이 1억분의 1만큼도 알지를 못해요. 그냥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좀 주시면 누구만큼 보다도 못되는 그냥 그 정도 좀 알똥말똥 하는 건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고 수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나는 이게 수용이 안 되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 버려야지. 나 못합니다 이 말이. 하나님 저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 저런 왼수 니느웨 가서 회개하라고 그러십니까? 만약에 진짜 저를 회개하고 용서받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요나가 원하는 것을 저 니느웨 멸망해야 됩니다. 멸망. 그래서 도망가는 거죠. 하나님은 선지자인 요나도 하나님을 몰라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정말 눈곱만 9분의 1도 몰라요. 근데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좁고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으니 얼마나 성령님은 속이 터지실까? 얼마나 속이 터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요나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뻔히 보고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허용하는 거예요. 선지자는요, 자기 감정을 추구해야 돼요. 내 감정을 추구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들여야 돼. 내가 가져야 돼.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그대로 다 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 생각이 죽어져야 돼요. 내 마음이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지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비울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영으로 기름을 부으세요.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부인하고 100%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주신 거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지자 영을 부어주세요. 선지자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자가 아니야. 주신 거 그대로 받아들여야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고 생각에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언의 영이 말려면 이게 돼야 되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가 우리의 감정으로 살잖아요. 우리의 생각으로 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겠어요? 늘 부인해야 돼. 늘 부인해야 돼. 내 감정은 없어져야 돼. 나를 비워야 돼. 인간의 감정들을 비우고 부인하고 비우고 인간의 생각을 부인하고 비우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넣어주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의 속성대로 다 살면서 하나님의 선지자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오육칠적으로 채워 있는 사람을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비워야 돼. 근데 벌써 요나는 거기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활동하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서. 그런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인으로서 감정을 초월을 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인으로서의 생각을 초월을 해야 돼.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라. 하나님의 생각을 부어주라. 자기 생각과 편견에 사로잡히고 고집처럼 사니까 하나님 안 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여해야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어주신다. 근데 요나는 그게 안 돼 있어. 자기 미달이. 다시서 도망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풍랑은 요나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요. 저는 또 이해가 안 돼요. 내 머리 부지냐? 내 머리 두고 다른 사람 뽑아서 보내면 되잖아. 불순종하는 요나가 필요 없어. 하나님의 요구하는 순종이잖아요. 순종. 하나님의 사랑에 필요한 것은 순종하나면 되는 거야.
아브라함의 필요한 것은 순종 하나면 되는 거야. 갈 땅으로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이삭 바쳐라. 아멘. 순종의 사람이면 되는 거야. 근데 요나는 자기의 고집의 길로 가잖아요. 내버려두면 되잖아요. 당장 채워서 다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없어. 채워서 보내면 됐는데 하나님은 구태여 그를 막으시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모 선교단체 대표자가 죄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주님은 그를 내려버리고 딴 사람을 세워서 하도 기도를 안 시켜요. 회개하기 기도를 시켜요. 회개하기만. 왜? 그런 걸 계속 기도시키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을 세워서 쓰기보다는 이미 그 사람을 고쳐서 회개시켜서 쓰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오랫동안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서 근데 도중에 변질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세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을 세워서 쓰려면 또 그만큼 세월이 많이 걸려, 훈련이 많이 걸려, 훈련을 시켰는데 그보다는 회개시켜서 쓰시는 걸 원하시더라. 하나님은 살아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면 그 목적이 안 맞으면 버리면 돼. 근데 하나님은 살아가십니다. 살아니까 또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자기가 내버리면 돼. 그냥 유기해버리면 돼. 그러냐? 네 뜻대로 네 몸도 살아 냅둬. 왜? 냅둬도 그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 11 제자가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자 그러자 다 버리고 가버려. 갈릴리 호수로 가버려. 그건 주님은 얼마나 배신감이 들어요. 3년 동안 얼마나 그들을 아끼면서 낙육했는데 그거 버려버리고 하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가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었으기보다는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돌이키고 또다시 돌이키게 하신다. 그래도 안 될 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는 버리시지만 그전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돌이키라고. 그래서 저도 수없이 수십 번, 수백 번을 하나님을 돌이키시는 그대로 말려가 이제는 서 있어요. 그래서 나의 낮은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 기도하기 싫어서 도망가버리면 끄집어내서 사건 터뜨려서 기도의 자리를 끌어오게 만들지. 목회 하나 했다고 돌아가려면은 또 풍당 일으켜서 또 그 자리를 돌아오게 하시. 이걸 보고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열심히 저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잘할 것이 없더라. 그래서 도망가는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어요. 내 개인의 삶에서 내 삶의 배가 깨어지게 돼요. 때로는 가정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돼요. 때로는 내가 있는 회사의 배가, 내가 있는 공동체, 내가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의 배가 거의 깨지게 돼. 하나님은 깨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막 하니까 성령께서 막으시려. 안 돼. 그게 가지 마. 또 비두냐로 가보자. 예수님 여기 안 돼. 그게 아니야. 막으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뜻이 아닌 걸 갈 때 막으십니다. 근데 내가 죄악된 길을 가고 하나님 뜻이 다른 길을 가도 가만히 내버려 둔다. 하나님 유기해버릴 거예요. 이미.
그러면 비참한 사람인 거예요. 막아주셔서 어떻게 해서든 막아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안 막아주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결국 상처로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 때로는 하나님께서 빨간불을 주신 브레이크를 밟게 해주신 분합니다. 그게 아니다. 하지 말아라. 근데 브레이크를 스스로 밟지 못해. 사도 바울이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은 게 아니야. 성령께서 외부에서 브레이크를 밟게 만드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요. 내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을 능력이 없어. 하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폭풍을 통해서 브레이크를 밟게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폭풍에 있다. 그 브레이크를 밟아주신 거예요. 주님 가지 말아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외부에서 하나님이 브레이크 밟게 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폭풍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끝이 휘어져 있어서 양이 땅길로 가는 목이나 뼈서 아니다. 좋은 말로 끌어와요. 막대기는 치는 거예요. 그게 아니래도 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승리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게 만들었고 앞으로도 그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폭풍이 나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됐는데 그런 위기 가운데 사람의 참 믿음이 드러나죠. 그 위기가 오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자기의 신을 부를 필요가 없어요. 위기 가운데니까 자기 신을 부르는 거예요. 그제서야 저 사람 저 신을 믿었고, 저 사람 저 우상을 믿었고, 저 사람 저 신을 믿었고. 그러나 위기가 와야지 참 믿음이 드러난다. 내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삶의 위기가 와야지, 우리의 가정의 위기가 와야지, 교회의 위기가 와야지, 국가의 위기가 와야지 참 믿음과 시간이 드러나. 그때 어떻게 대처할까?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는 거, 자기가 믿고. 어떤 사람은 돈을 믿고 있으면 위기 가운데 돈으로 막 해결하려고 발버둥쳐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을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믿고 사는 사람은 문제가 터지면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면서 사람한테 부탁해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권력 중에 나 같은 애를 물태해가지고 로비해가지고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 터졌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그가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위기는 그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분별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평상시에 하나님 예수 믿는다고 하겠죠. 그러나 고난 가운데 들어가봐야 돼. 위기 가운데 들어가봐야 돼.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냐? 그거 신이야. 돈이냐? 돈신은 성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냐? 사람이 신이 된 거예요. 권력이냐? 권력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몰랐을 뿐이야.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게 참 시간이 깨달으시죠.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 배를 가볍게 하는 가운데 물건들 막 바다에 던지죠. 아까운 물건들 막 던지죠. 여행객도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또 장사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 던지고 배를 가볍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나는 배 위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지라. 깊이 잠이 들지라. 요나는 밖에 지금 태풍이 폭풍이 있는지 없는지, 폭풍이 불고 있는지 없는지, 배가 지금 위험에 빠져서 뒤집어질 지경인지 없는지, 그 배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만 애쓰는 것인지 어떤지 자기 혼자 잠을 굴굴 자고 있어요. 이 폭풍이 누구 때문에 왔는데? 본인 때문에, 요나 때문에 왔는데 정작 당사자는 깊이 누워 잠이 들어버렸어. 잠이 든 성도는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알지를 못해요. 잠이 든 요나는 지금 하나님 일하고 계시잖아요. 폭풍이 그냥 폭풍이 아니잖아. 자연현상적인 폭풍이 아니잖아. 하나님 일하고 계신 것이잖아. 지금 영적으로 잠든 성도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알지 못해요. 지금 저기 일하고 계시는 거 어찌든가 왜 잠들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데 몰라. 두 번째, 잠든 요나는 현재 위기의 상황을 몰라요. 상황을 몰라. 위기의 상황이 지금 배가 뒤집혀지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 영적으로 잠든 성도들은 지금 국가가 위기임을 몰라요. 태평에 탄핵이 되던 말든 6월 3일날 대통령 선거가 있던 말든 강건도 불구경하듯이 근데 영적으로 깨있는 사람들이 기도시키거든요. 기도해야 된다. 지금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신 사악한 자가 대통령 될 확률이 99%예요. 지금 6월 3일날. 누가 나와도 안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할 수밖에 안 나와요. 성령께서 오늘 새벽에 말씀하신 국가와 미래의 민족에 대해서 선교해라.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사악한 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공산화 된다니까요. 공산이 되면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려요? 어린 파프는지도 없지. 우리가 제일 수천의 대상이야.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독교야. 진짜 개독교라고 하면서까지 파도의 대상이야. 이런 위기 가운데 어떻게 딱 올라갈 수 있어요? 국가가 태평할 때는 위기가 없을 때는 그냥 평안하게 예배 드리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위기다라고 말씀하시고 위기인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에게 3년 전에부터 이미 말씀하시고 그 여러분의 귀가 막 들리죠. 왜 안 들려요? 나라와 민서 귀가 악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냥 저에게 말씀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내가 지금 급한데 정치인들 떠나서 나는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지금 7번째는 떼어졌고 앞으로 이제 나팔자로 들어가는 때고 주님 오심과 황춘기한과 이런 것들이 다 정치와 맞물려 있잖아요.
여러분 조건 있으면 어떻게 나타나요? 정치 지도자로 나타나잖아. 이스라엘 지도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하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평화정이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제3성도 지지게 만들어지면 정치 지도자로 나타나서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정치와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설교 안 하면 다 물어야 돼요.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외쳐야 되는 거 아니지.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두 줄이 내세워서 그가 적그리스도를 외치게 만든 3년 반 동안 우리 외치게 만든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99%를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강성파, 보수파, 강성파, 보수 사람들로는 안 돼. 여기서 계속해서 제가 날마다 봐요. 왜? 하나님의 기도라고 하니까, 위기라고 말씀하니까. 여러분, 저는 속이 터집니다. 근데 교회 발표가 봐. 나라가 지금 잘 굴러가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주님, 정치인 설교 안 해야 되나요? 해라. 지금 아니면 어느 때 하느냐? 지금 위기라고 했잖아. 지금 아니면 어느 때 할 거야? 위기가 지나면 다음에 할 거야? 오늘 새벽에도 말씀하신 성령께서 지금이라. 지금 위기다. 근데 지금 위기인데 그걸 떠나서 뭔 설교를 해야 될 거야 제가. 저희 탄핵에 와서 15번 이상 사실 수번 이상이 되는데 거다만 그렇게 쏘면 더 되죠. 그거 어떻게 할까요? 퍼뜨릴까요? 퍼뜨리지 말까요? 퍼뜨려라. 빨리 전해라. 빨리 전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전해라. 빨리. 퍼뜨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 헛소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들 다 탄핵 반대해도 주님은 탄핵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잖아. 맞잖아. 제가 헛소리를 거예요. 사단의 음성 들을 거예요. 박사님, 나는 기도 사람이 잘못 듣고 어문 길로 가고 있잖아. 그 소수의 사람들만 제대로 듣고 기도하잖아. 그러니까 더 위기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하나님을 알고 가면은 위기. 그래도 괜찮아. 나 안 그러잖아요. 안 그래. 주님의 속이 터지죠. 속이 터져. 내 백성들 도대체 잠들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위기를 위기로 못 느끼는 것은 요나처럼 성도들이 잠들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위기라는 게 위기가 나타나기 전에 위기라고 하나님 알려줄 때가 있어요. 눈에 보이면 아주 위기였어.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보냈어요. 15번 이상 말씀했다는 것을 보냈어요. 그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 노예 목사님인데 탄핵을 반대하는 목사님이야. 그래서 이제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본인이 깨달았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주님이 15년 전에 얘기했대. 이 땡땡은 사악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15년 전에. 그리고 그 목사님이 15년 전부터 기도한 거야.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런 하나님이시. 정말로 남들은 태평하다고 할 때 15년이면 여러분 올 때입니까? 남들은 태평하게 살 때 그런 목사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15년 전부터 기도를 하고 저는 기꺼이 3분이에요.
우리 눈에 앞에 현실이 나타났잖아요. 현실. 위기와 모든 사람은 두 종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일하시고 완전히 알아. 믿어버려. 그냥 절대로 우리가 안 무너진다. 믿어버려. 아니면 잠드는 거라.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완전히 믿음의 사람은 아닐 것 같아. 왜? 영적을 깨어있는 분들은 주님이 계속 기도를 시킨다는 얘기잖아. 위정자를 기도시키고 있대. 가만히 있어도 될 것 같아도 뭐하러 기도를 시키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시기니까 하는 것이지. 저도 태평한 시기에는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설교 안 했잖아요. 그러다 위기 때, 이때가 아니면 안 돼. 이때 잘 밟아야 돼. 잘 길을 들게. 잠든 성도들은 위기임을 몰라. 세 번째, 잠든 요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뱃사람들이 그 배 타오는 사람들이 막 고군분투하면서 눈치도 던지고 별짓을 다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안 보여. 이게 고통을 몰라. 그들 아픔을 몰라. 죽느냐 사느냐 지금 잠들어 있으니 바깥 상황을 모르니까 저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지. 영적으로 잠드는 성도들은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을 지금 공사가 안 되게 하려고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애쓰는지 몰라. 자기가 잠들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받는 사람들의 목적은 사악한 자에게 정권을 넘겨주면 안 된다는 일념으로 나온 거야. 방향은 잘못되었지만 하나님 뜻이 뭔지 몰랐어.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애구심이 불타오르면서 나오는 나라를 공사시키면 안 된다는 마음이. 근데 잠들는 사람 그런 걸 몰라요. 성숙한 자녀는요, 어느 때 자녀가 성숙해졌구나 알 수 있느냐?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때. 자기 감정, 자기 생각에서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근데 자기를 비우고 부모에게 되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부모가 이해가 돼. 부모 입장이 되어서.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 배려할 줄 알고, 부모에 대해서 위로할 줄 알고, 부모에 대해서 경계할 줄 알아. 이렇게 되면 성숙하게 된 거야. 근데 여전히 자기 생각과 고집과 사상에 사로잡힌 자녀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했었으며 지금도 얼마나 했을지 자기를 비우고 그 입장에서 생각해 해보면은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미숙한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입장밖에 생각해서밖에 안 해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왜 그러냐 이해가 안 돼. 계획을 알 수도 없어요. 성숙한 교회 성도는요, 목사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왜 목사님이 저러는가? 제가 정체 관심이 있어서 기도하게 하라 준비를 방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내가 어떻게 안 받아요 그걸. 하나님 기도하라고 주시는 것이니까 저 혼자만으로 기도하는 문제가 아니고 온 교회가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해야 되니까 말을 해야 되고 같이 부르짖고 해야 되는데 성숙하지 못한 성도는 자신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야. 왜 목사님 저런데? 왜 목사님 저런데?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 요나 보세요. 미숙한 선지자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막았잖아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 그러면서 거기 회개했어. 나 어쨌든 간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니네를 갔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멀었어. 요나서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근성 니네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네로 갔어요. 겉으로는 순종한 것 같은데 니네는 3일 동안 길을 걸을 만큼 하나님의 큰 성읍이요. 다 돌아다니면서 회개하고 지나면 3일 길이 걸려요. 근데 니네는 뭐냐? 하루 동안에 끝내버렸어. 하나님이 볼 때는 3일 걸리는 거리를 하루만에 끝내버렸어요. 이게 요나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기 싫다는 거예요? 여전히 미숙해. 하나님 아버지 마음 몰라? 사흘길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알았으면 한 사흘 동안 돌아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충 돌아다녀 놓고 보세요. 교회 일이 3일 동안 해야 되는데 하루 만에 그냥 해버렸어. 하기 싫다는 얘기지. 마지 못한다는 얘기지. 미숙하다는 얘기지. 마음이 신앙 어거지로 하는 것이 어거지로. 어쩔 수 없이 돌아가 하나님이 일켜놨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하는 성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알기 위해서 순종하는 마음 한 게 아니라 지금 복종한 거예요. 복종. 왜? 이거 안 했으면 죽으니까. 그러다가 하루 동안에만 외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나 지켜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되나 3일은 해야 되지만 3일 동안 그래서 하루 만에 지켜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야. 니느웨 사람들이 막 짐승들까지 회개시키는 심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영혼들 생각하면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잖아. 그 요나서 4장 1절에서 뭐라고 그러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싫어한 데다가 하나님한테 성질까지 부리는 거야. 이런 감히 하나님한테 성을 내는 여호와께 기도하였는데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서 도망하였사 주께서 은혜로 오시고 자비로 오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크시사 뜻 돌이켜 제하고 내시는 하나님이시죠. 매일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알았으면 순종해야 되는데 원하는데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서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왜 그래요? 저들이 죽어야 내가 삶에 의미가 있어. 저 니느웨가 심판받아야 내 삶에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는데 저들이 살아버렸으니 신하는 사람이 살아버렸으니 내가 죽을 지경이지. 미숙한 선지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미숙한 성도로 어린아이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잠든 성도이 된 걸 몰라요. 영적으로. 어떤 목사님 해요. 살짝 잠든 성도는 깨우면 바짝하고 일어난대. 그걸 깊이 잠든 성도는 깨우면 성질이 부린대. 왜 깨워? 깊이 잠들어 있는데. 난 이게 좋은데. 깊이 잠들면 얼마나 단잠을 자고 있을까요? 거기서 깨웠으니. 영적으로 살짝 잠든 성도는 깨우면 바짝하고 일어난대요. 근데 깊이 잠든 성도는 왜 깨워? 나는 이게 좋은데. 왜 나에게 근심 걱정거리를 줘서 나 예수 대표방에 주의 표방 가운데 잘 누고 있는데 왜 자꾸 목사님은 왜 이렇게 근심 걱정거리를 줍니까? 설교자들은 한 손에 성경을 그리고 한 손에 신문을 들어라. 그래야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 찾아서 제시할 수 있다. 신문을 좀 보세요.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기도 하나님을 할 수가 없는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정체화를 설교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저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을 봅시다. 성경에서 정치에 관해서 예언한 선지자들 보세요. 이사야 정치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설교했어야 했어요. 예레미야 위기의 순간에 그들이 이사야, 예레미야 선자 같은 경우 눈물의 선지자 아니에요. 왜 세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 망하게 생겼으니까 회개하라고 세운 거 아니야.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언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치더라도, 물론 그래도 이사야 선지자는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설명하지, 외치지 않아요. 예언하지 않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님께서 눈물의 선지자 온통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예언한다는, 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연관되어 있잖아요. 느헤미야, 하늘 수장 느헤미야,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하였어요. 다니엘이 제일로 많이 정치에 대해 설교했어요. 큰 신상, 정치 지도자, 접근의 수가 정치 지도자로 나타나요. 접근의 수가 대환란 때 정치 지도자 나타나서 육족이 표밖에 만들어. 그럼 정치하면 안 돼요? 안 미칠 거야? 저 사악한 자가 접근이 쏘다 육족이 표밖에 하는데 우리 팔면 안 된다. 안 미쳐야 돼요? 요나, 나후, 제밖에 선자들 다 외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 평상시에 외칠 필요가 없죠. 잘하고 있는데. 그러나 위기가 오면 하나님께서 세워서 외치게 만들어요. 전쟁에 관한 거 정치 관한 얘기 아니에요. 외쳐야 되고 집안 침묵해요. 전쟁 발생 얘기 안 해버릴까요? 전쟁이 있던 말던, 이 나라 망하던 말던, 평상시에는 필요 없습니다. 위기의 순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야 갈 길을 찾아갈 거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외치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의 타격을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많은 사람이 좋으면 많이 아파졌지. 열 3일까지 위기입니다. 기도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종이, 여러분의 종이 아니고 여러분의 종이면 여러분 듣기 원하는 소리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의 전하는 말씀 듣기 싫다 할 거예요. 왜?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 보내면서 내가 여기 있다 나를 보내소서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저 백성은 어쩌다 들어도 순종 안 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알고 간 거야. 그냥. 누가 나를 우리를 위하여 갈고 제가 하겠습니다. 너 가서 외쳐도 저 백성은 안 듣는다. 그래도 하나님 보내신다. 왜? 그래도 들을 사람, 들을 교회 있는 자들은 듣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위기를 깨달으십시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열다섯 번 이상 말씀을 내용을 제가 제 실력을 공개 안 하는 이유는 사실은 제가 두려워서 그래요. 누가 봉사 규제다라고 하나님이 딱 했다. 저 죽을까 봐서 그랬어요. 왜? 그 사람 여러 사람 죽었잖아. 그 사람 죽인 게 아니야. 실질적으로 그 사람 알리바이 다 있어. 누군가가 죽게 한 거야. 누군가가. 저 죽는 것 자체를 두렵진 않아요. 그러나 신부 달다시 해야지. 죽을 때 죽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부를 안 쓰고 누군가가 죽겠다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그 알리바이 다 있잖아. 누군가가 죽겠다. 누군가가. 제가 그러면서 목숨을 걸고 한 건 지금 그냥 올린 게 아니라 고민 많이 했어요.
이런 위기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까지 하려고 했어요. 만약에 제가 이거 퍼뜨려서 제가 죽는다면 저는 그 누군가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다. 왜? 지금 거의 다 완성되었잖아. 99%저 사람이 대통령 되면 그 사람가 되는 것에 그림이 99% 되어 있어. 근데 제가 지금 춤을 치고 있잖아요. 그 누군가가 저를 제가 이들 알면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두려움이 만약에 제가 죽는다면 그 누군가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보고 해주시길 기도할 뿐입니다. 원하옵기는 이런 3일간 비상입니다. 기도드시 바랍니다. 나라가 믿음에서 기도하세요. 제 무서운 것을 그것은 반드시 이 나라가 공사가 되지 않고 통일 한국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